예전에 그 미국 올랜도에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하러 갔을 때 그때에 경산당리교회에 하늘나라 가신 우리 박일출 집사님의 따님 된 정정숙 집사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우리 정정숙 둘째 따님은 그 올랜도 옆에 그 플로리다 왈톤 비치에 있는 지역에 살고 계셨는데, 그 남편은 미군이었고 제대 후에 그 지역에 미 공군에서 군속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왈톤 비치라고 하는 것은 참 정말 너무 이쁘고 장관이었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사진으로 소개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구글로 검색을 하면 왈톤 비치라고 하면 쫙 지도가 나와요. 멕시코만인데요, 동서로 11km로 쫙 뻗어 있어요. 그 백사장이 하얀 백사, 그래서 거기를 소위 화이트 샌드라고 그래요. 예, 백사장이에요. 흰 백사장이에요. 하얘요. 정말 장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올랜도에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거기 시차가 1시간 나요. 그래 비행시간 1시간, 2시간 거리를 날아서 제가 그 옆에 있는 그 제가 평소에 가고 싶은 교회를 제가 갔습니다. 제가 그 따님의 제가 그 초청을 받은 것은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인데, 거기에 그 펜사콜라라고 하는 거기 바로 옆에 브론스빌이라고 하는 그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역사가 한 70년 되고요, 교인이 한 200~300 정도 되는 그런 미국 전통의 그러한 전형적인 미국 전통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미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담임 목사님, 찬양 목사, 주일학교 목사, 그리고 교회 부흥사, 그렇게 다 파트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인 이 킬 패트릭 목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분이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자기의 동역자인 교회 부흥사인 스티븐 힐 목사님에게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5월 첫째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그래 오후 설교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미국에는 오후를 집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집회라고 그럽니다. 하여간 저녁에 모이면 다 집회예요. 그들은요. 저녁 집회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버이 주일 낮 강론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너무 영적으로 힘드니까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 힐 목사님에게 낮 예배까지도 좀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어버이 주일이 이제 예배가 시작되어졌는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스티븐 힐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안수기도 받고 싶은 분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성도들 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성도들의 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정말 거기에 놀라운 주의 성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정말 거기서 방언이 터지고 기도를 하는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낮 예배를 마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해서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되고, 저녁 집회를 해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자정을 넘어 하니까 광고를 했습니다. 저녁 집회를 하루 더 연기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연기인데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계속 연장이 되다가 결국에는 3년 동안 지속이 되고, 그리고 매주
월화 그리고 목금 그렇게 해서 매주 나흘씩 해서 약 한 8,000명 정도 성도들이 거기에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브론스빌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화요일 집회는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7시에 모이면 그저 찬송도 없이 충복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기록한 깃발이 12개가 있는데 내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그 깃발 아래 가고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교회 깃발 아래, 가정 문제를 기도하고 싶으면 그 깃발 아래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 집회의 특징은 회심의 집회라고 합니다. 회심의 집회. 뭐 은사를 달라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주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집회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여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회심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환골탈퇴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에 놀랍게도 회심하는 그러한 역사가 줄줄이 역사가 나타나는데 매일 저녁 회심하는 그 역사가 한 400~500명 정말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참 정말 제가 가보니까 설렘간데요. 이 지역에는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환자들, 매춘부들, 갱 그야말로 설렘갑니다. 설렘간데 참 이 지역에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아동학대자, 그 다음에 야동 제작자 이들이 공개적으로 총과 마약을 버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자백하면서 경찰이 이러한 마약 환자들 잡으면 너 감옥 갈래? 브론스빌 교회 가려고 하면 교회 가겠다면 그냥 교회 가라고 해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교회에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은 또 그 교인들이 단체로 가서 중보기도 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지금도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그래서 얼마나 이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대단한지 그 지역의 주 전체입니다. 이 플로리다 이 주 전체의 청소년 범죄가 다른 지역은 1%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이 플로리다의 이 펜사콜라만큼 많은 13%가 이렇게 감소가 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의 펜사콜라 지역의 인구가 10만 명이에요. 10만 명이에요. 제가 펜사콜라 공항에서 내렸으니까 그 지역에 아주 소도시예요. 아주 소도시죠. 그 소도시에 10만 명인데 1년에 찾아오는 사람이 170만 명이에요. 집회를 참석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야말로 이 브론스빌 교회에서 역사한 이러한 성령을 통해서 마른 뼈 같은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로 탈바꿈시켰다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면서 저는 참 그때 그 교회 입구에서 참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그 교회 집회를 다른 교회 그 정정숙 집사님의 집과 미국은 2시간 가는 것은 옆집 가는 거로 생각하니까 한 2시간 차이가 나요. 집하고 그 브론스빌 교회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정숙 집사님이 축석하는 낮 교회 예배 마치고 점심때 대접을 받고 가다 보니까 저녁이 되어져서 제가 그 브론스빌 교회 집회는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교회를 돌아보고 그리고 입구에서 그날도 비가 온 날이에요. 기도한 장면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소위 트렌드 시대라 그러고요. 빌링 시대라고 합니다. 이 트렌드를 모르면 굉장히 살아가는 데 힘듭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빌링 시대요. 감각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떤 트렌드요, 어떤 빌링이 있어야 되느냐, 두 가지 트렌드가 있는데, 하나는 소사이어티 트렌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그러한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현실 감각이라 이러죠. 이걸 소사이어티 필링이라 그러는데 현실 감각이에요. 이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민감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흐른다, 유행이 어떻게 흐른다. 그래 해야 이왕지사 물건 하나 사더라도 유행에 맞는 걸 사게 되면 어디 가도 촌발 날리다 소리 듣지 않고 어디가 싸게 좋은 것, 그리고 유익하고, 그리고 좋은 소리 듣게 돼. 이게 있고 그 차이는 큰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비율이 있는데, 이 뭐냐 하면 소위 스피릿 빌링입니다. 영적 감각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두 가지의 빌, 소사이어티 빌링이 있어야 되고 스피릿 빌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피릿 빌링, 영적 감각보다 현실 감각이 더 뛰어나다고 하지만서도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하기로는 이게 현실 감각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이것보다 더 뛰어난 감각이 사실 영적 감각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실제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현실 감각이 있느냐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 감각보다 영적 감각이 더 뛰어난데,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 감각이 정말 우리에게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 지혜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 감각 비율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거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막 헤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왜 현실 감각이 왜 떨어질까? 왜 살아가는데 지혜가 없을까? 왜 좌충우돌할까? 왜 벅벅거릴까? 그거 바로 영적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 감각도 중요하지만 영적 감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감각, 스피릿 이런 빌링이 있을 때에 현실 감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브론스빌 교회를 저는 공부를 하러 가서 제가 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방문을 저는 했는데, 제가 꼭 가기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아니죠, 한 2년 전부터 이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뭐 그 먼 거리를 갈 수가 있나요? 예. 미국 사람들은 올랜도, 미국 그 우리 신동철 집사님 차가 올랜도인데, 그 올랜도 어디 있는지가 알고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올랜도로 가려고 하면 우리 평생 적금을 들어요. 거긴 정말 노인천국, 여성천국, 아이천국이에요. 거기 나사 우주본부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세계적인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거 다 구경하려면 한 달 걸려요. 어마어마해요. 정말로 진짜 장관 중에 그런 게 없어요. 제가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가겠어요? 비행기를 3번 갈아타야 되는데요. 직항이 없어요. 제가 이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마침 거기에 이제 연결이 되어져서 학교에 공부하는데 제가 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알다시피 해만 지면 전부 다 크로즈예요. 상점이 전부 다 5시 되면 딱 문 닫아요. 위험해요. 슬럼가예요. 10만 명밖에 없어요.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시커먼 오리지널 흑인들이, 시커먼 사람들. 무서워요. 바로 총 내밀어요. 바로 칼 내밀어요. 한국 사람들은 쾌시를 가지고 있다고 알기 때문에 그냥 자수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죽어요. 어떻게 해서 이 지역이 이렇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저는 직접 가봤어요.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예요. 거기에는 우리처럼 새벽 기도도 없어요. 뭐 우리처럼 철야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처럼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예배 안 드려요. 엉망이에요. 예배 드릴 때 일정에서 당구 치고 있어요. 그래 예배 끝날 때쯤 되면
돌아와서 축도할 때 머리 숙여요. 우리 교인들 예배 실컷 드리고 마지막 나가죠. 그 꽝입니다. 차라리 놀다가 마지막에 들어오세요. 그래 해야 돼요. 예배의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축도예요. 프레딕션. 이거 여러분 별거 없는 것 같지요? 이게 있어야 예배가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실컷 말씀 듣고 축도하기 전에 뭐 잔치 있다고 나가버리면 꽝이에요. 일 보고 오히려 늦게 들어오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왜 이 교회가 이런 상태인데 이 지역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결국 성령의 역사예요. 이 비교가 그래요. 처음에는 비실비실 하는 것 같고 참으로 이 사람들은 참 자기 할 일 같아도 자기 할 일 앞장서는 것 같아도 그야말로 참 은혜 받기 힘든 그러한 세월을 살아가는데 오늘 이 사람들 오늘 바로 우리는 이 뼈 빠지게 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그거 바로 성령 충만 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참으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기도를 드리니까 그러한 빈 깡통 같은 그러한 영혼이 마른 뼈 같은 그러한 인간이 새 사람이 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가정이 달라지고 그리고 결국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 완전히 영혼 상태가 빈 깡통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완전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요. 네? 뒤집어지는 사람들이요. 뭐 볼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빈 깡통하고 마른 뼈 같은 이러한 영혼들이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시 살아나면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큰 군대가 되어졌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역시도 오늘 우리의 영혼이 마른 뼈 같으면 오늘 성령 충만하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다시 살아난다면 우리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가정을 책임지고 교회에 힘이 붙고 지역과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 성령이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령만이 마른 뼈를 다시 살릴 수가 있고 성령만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7주가 될지 8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 날 모르겠는데 하여간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통해서 은혜를 주시면 앞으로 계속 저는 성령만을 강론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머리 빗은 안 되고요. 머리 켜서도 안 되고요. 뭘 알아도 돼서 결국에는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신앙이 정립이 돼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마른 뼈 같은 내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가 하면 제일 먼저는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부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에스겔은 기원전 6세기경에 10대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비운의 소년이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명문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마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30살 때부터 이방 나라에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한 5년이 지난 다음 어느 날 참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거발강가에 앉아 있는데 성령의 인도로 참으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때가 예루살렘 직후다, 예루살렘 함락 직후다. 또 어떤 학자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다라고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끔찍한, 가장 참혹한,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환상을 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골짜기 깊숙한 곳으로 인도를 받고 거기로 가게 되어졌는데 그를 인도한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 죽음과 사망의 계곡에서 회복과 부활을 시켜주시는 성령이었습니다.
그 성령이 에스겔을 그 죽음의 골짜기로, 해골 골짜기로 이렇게 인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절 2절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 가서 보니까 그곳이 마치 킬렛처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러한 해골 골짜기였습니다. 그야말로 온 사방이 해골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처참한 그런 환상이었는데, 여기에서 바벨론에 대한, 여기에서 마른 뼈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바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완전히 마른 뼈 같은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환상 가운데 성령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로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3절에 성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에스겔이 말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씀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라고 했어요. 에스겔이 불가능합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고 에스겔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호기롭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딱 한마디로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어요. 주께서, 성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했고 성령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확인한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4절 말씀 보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으라고 대언하라.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들어서 다시 일어서라고 대언하라고. 왜 이 말을 했을까? 마른 뼈들 이스라엘은 그렇게 부지런히 멸망 직전에 풍전당과 같은 그러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마지막 2, 3년 동안 먹을 양식이 하나 없을 동안 완전히 둘러싸도 그때에 참 일촉즉발의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왕에게 부지런히 쉴 새 없이 그렇게 보냈지만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내준 주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그게 마른 뼈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들어야 살아나고, 말씀을 들어야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성령의 새바람이 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른 뼈들이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때부터 생기가 사방에서 불기 시작해서 마침내 큰 군대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겉은 멀쩡하나 속으로 비실비실한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주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소망 없어요. 우리의 귀는 항상 듣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세상의 소리, 말씀의 소리 두 가지를 들어요.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면 자아가 강해져요. 그럼 나의 판단이 우선이 돼요. 나의 판단은 잘 되는 것은 그야말로 요행이에요. 로또예요.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어려워요. 거의 다 실패해요. 그런데 인간은 그쪽 소리에 민감해요. 정말 들어야 될 소리 듣지 않아요. 정말 들으면 성공의 길로 가는 그런 주의 말씀을 잘 안 듣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예사로 생각을 하지만 살아나려고 하면 주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중생 받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아니면 안 된다고. 이 물은 결국에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것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할 때 무엇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난다고 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성령의 새바람이 부는 것이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거든요. 베드로가 여러한 사도와 함께 서서 하는 말이 뭐냐?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했어요.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뭘 들으라 하는 줄 아세요? 2장 23절 말씀에 십자가에 대한 고난을, 예수님 십자가를 들으라. 누가 십자가 못 박았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말씀에 너희가 죽인 예수를 누가 살려주셨느냐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2장 36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졌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뭘 말씀했느냐 하면 십자가 부활 구세주에 대해서 선포했고, 이걸 들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부활과 구세주신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마른 뼈 같은 그런 인생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제산 받으면 너희가 성령이 임한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기 직전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에게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부어준다는 퍼붓다는 얘기인데요, 부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 영을,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그냥 그를 기다리는, 멍청이 기다리는 거, 약속을 믿고 말씀을 듣는 자예요. 이 뜻이 기다린다 이 말. 이럴 때에 말씀을 듣고 기다릴 때에, 경청할 때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했어요.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성령 임재예요. 이렇게 이사야 32장 20절 말씀에 말씀을 듣고 가만히 기다리는 자,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자, 오늘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물가에 씨를 뿌리고. 물가는 뭐예요? 찬송이에요. 씨가 뭐죠? 말씀이에요. 찬송하며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때에 그리로 모는 자, 그리로 모는 자가 뭐죠?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자. 이런 자,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자, 그 말씀을 씨를 뿌리고 찬양하고 기다리는 자, 복이 있는데 이때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먼저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말씀에 들어가야 돼요. 저는 얼마 전부터, 저는 비교적 자수를 잘하는 편인데
남 탓할 거 없어요. 나부터 자수하자 싶어서요. 얼마 전부터 제가 매일 로마서를 읽어요. 어떻게든 하루에 16장을 다 읽으려고 해요. 구장 읽을 차례에 붙여놓은 거 보니까 오늘 저녁까지는 9장에서 16장 읽을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도 모르고 여러분 은혜도 모르고 그저 왔다가 잡생각하고 졸다 떠다가 안 돼요.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경청하는 은혜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는요, 여러분들의 성령의 새바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기에는 아직 신앙이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분들, 아직 뭐 교회를 나오더라도 그냥 바빠서 그냥 어쩌다 뭐 주일에 한번 오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걸 잘 몰라요. 성령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대신 보내주신,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나 일만 대신해주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제일 필요한 게 뭐니? 라고 물으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뭐 취업,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니? 한다면 성령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 그분만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고 그분만이 있으면 안 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이 중요한 건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금 넋 빠져 있어요. 마치 성령이 알아서 다 해주겠죠. 너무 큰 착각이에요. 따라해보니까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더 구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 알아서 해주시겠지. 미안하지만 그분은 그것만 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습니까? 듣는 소리에 따라 인간이 달라지는데 듣는 게 세상의 소리 들으면 갈수록 성령의 소욕이 약해지고 세상의 소욕이 강해지니까 비실비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살아나려고 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위에 뭘 내느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순서라 이 말이에요.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7, 8절 말씀 보게 되면 에스겔에 대언할 때 마른뼈 같은 이스라엘이 슬슬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예? 뼈가 들어맞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인간 같죠. 멀쩡하죠.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었어요. 사람이 그래요. 겉은 화려해요. 멀쩡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멀쩡한 것 같으나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지금 본질을 파악하시라고요. 사람 모습 같으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같으나 내가 지금 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때 뭐가 필요하느냐? 충만이 필요하는 거예요. 충만이 필요한. 그래서 이 9절에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대언하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
저는 자꾸 옛날 개역 성경에 거기 구절이 암송이 되어져 가지고 이게 자꾸 어눌해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 오늘 이 사람을 살게 하라. 주여 나에게 끝은 멀쩡하나 속은 문드러진 나에게 이 사망당한 나에게 주여 나에게 사방에 생기가 불어 나를 좀 살아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생기를 좀 불어제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재생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다시 한 번 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다시 한 번 새로운 은혜를 회복하고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새바람을 간구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 듣고 제가 겉모습은 제자 훈련하고 뭐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겉모습은 제가 같이 진 것 같지만 그건 수박이에요. 속은 그대로예요. 그 속을 변화시키는 게 뭐냐? 성령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10년간 제자 훈련했습니다. 우리 교인의 근태반의 제자 훈련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속까지 변한 사람은 정말 소수점입니다. 전부 다 수박입니다. 겉만 달라졌지 속은 그대로입니다. 수도 없는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수도 없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가슴앓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인입니다. 언제까지 공사적을 내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 10년 남았습니다. 10년에 은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주 성령이여 나를 다시 살려달라고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이 사방다인데 나에게 불어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겉은 멀쩡한 속은 비어있는 수수깡과 겨울에 여러분들 겨울 갈 때와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며 알을 달라 정갈을 주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갈지라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고 하물며 오늘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암송을 했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좀 그래도 교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무슨 성령을 또 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예수 영접은 성령이 임재하는데 무슨 또 그렇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느냐?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재한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예수 믿으면 성령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딱 증명하는 것으로 성령을 인을 딱 치준다고 말씀하는데 뭐 성령을 또 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를 알고 두 개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1장에서 2장을 보게 되면 2장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1장에 예수님이 성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영을 부어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성령은 제자들이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라 약속한 성령을 준 것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 입장에 그냥 받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받은 것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받은 성령은 영원하지만 이것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요,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있을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약속을 받았을 뿐이지 그들이 한 게 없어요. 그 뒤로부터 그들이 뭘 했느냐? 충만을 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충만한 기도, 받은 성령, 임재한 성령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해서 성령의 새바람을 달라고 간구한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도 예수 믿음에 성령이 임하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받은 성령 위에 바람을 불어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 거기에 충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급하고 강한 그러한 바람 같은 성령을 다시 한번 체험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역시도 제자들처럼 성령을 달라고, 성령의 새바람이 일으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다른 도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원하는 기도 응답이 뭐냐?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가장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 요청이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달라고 하는 기도 요청, 하나님이 가장 주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응답이 성령이요, 성령 달라고 기도 요청하는 그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가장 주기 좋아하는 기도 응답이 뭐냐? 선물이 뭐냐?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러한 기도 요청도 성령이요, 가장 주기 좋아하는 것도 성령이요, 가장 주기 좋아하는 응답도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가 엄마에게 젖달라고 보채듯이 날마다 성령을,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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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주십시오, 충만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머리마다 성령이 역사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겉은 멀쩡하나 속이 비어 있다면 오늘 에스겔이 이 마른 뼈들에게 겉은 멀쩡하나 사람의 모습이 있으나 그 속에 생기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생기야 이 사망의 습으로 이 사망 나간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라고 했듯이, 주여 성령이요, 오늘 겉은 멀쩡하나 속이 비어있는 나에게 사방 천지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렇게 간구할 때에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그 기도가 임해서 너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어요. 술 취하면 술의 영향을 받듯이 성령에 취하면 우리 생활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영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새바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무엘상 19장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 성령의 충만을 해서 라마나요스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절절절절 헤매니까, 예언을 하고 하니까 그 땅에 있는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냐라고 했던 소리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령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 고시를 쳤는데 설교 과목에 제가 시취를 했어요. 어느 목사 후보생이 목사 고시를 친 사람이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건 정말로 자기 딴에는 어디서 주식을 가져와 가지고 막 뺏기는지 몰라도,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지 모르고 내 모르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어느 다른 목사님께서 설교 원고를 쭉 검사를 하더니만 구원론을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다 질문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강도사님, 로마서 8장이 구원론이에요, 성령론이에요? 대답을 못해요. 구원론도 될 수가 있고 성령론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 원고는 성령론으로 했는데 왜 구원론으로 설교를 하느냐?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구약과 신약의 성령 차이가 어떠냐? 대답을 못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강도사보다 수준이 높아요. 이 교인들은. 제자 훈련하고 전부 떡을 치고 목사에게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만, 구약의 성령은 왔다 갔다 합니다. 맞습니까? 신약 성령을 한번 임하면 어떻게 해요? 영원하죠. 아멘이죠? 보세요. 사울이 그렇게 충만했어요. 그러나 왔다 갔다 하니까, 왜 왔다 갔다 할까?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악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임재한 성령 이것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으며 성령이 임한다 이것만 가지고 믿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성령 임재는 영원하지만 충만은 간헐적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여 성실이여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 날마다 오늘 불러 찬양처럼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하세요. 성령이 오늘 나의 마음을 태워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하세요. 기도하지 못하면 찬양이라도 하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 주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늘 첫사랑의 은혜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다 16년 만에 포기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어서 4년 만에 건축하게 한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디베레 바닷가에 가서 비실비실한 그 베드로를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전미 문 앞에 앉아서 40년 동안 구걸하던 사람들, 오늘 이런 피비한 사람들 다시 살아나 걷게 하신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고 늙은 사람에게 꿈을 주고 젊은 사람들 이상을 주는 그 능력이 바로 누구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하고 약한 자에게 배짱을 주고 어두운 것을 빛을 주고 맡긴 것을 떨어주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배에 감격을 주고 복음의 은혜를 주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불순종을 순종으로 하게 되고 못하는 걸 하게 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은혜에 대한 야성을 회복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한 야성을 회복하십시오. 성령의 저수지에 여러분 충만하게 성령의 물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고갈된 여러분 성령의 저수지에 성령의 물로 채워서 만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받은 성령 가지고 산다.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만만한가?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 정말 호락호락합니까? 여러분, 마귀는 없습니까? 사단이 그냥 장난칩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를 봐줍니까? 택도 소리 하지 마세요. 우환을 주고요, 마음에 분노를 주고요, 희한한 전화가 와가 사람을 뒤집고요, 정말 연락에 만들고요, 오해하게 만들고요,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요, 벽을 만들고, 그게 인간의 관계, 그게 세상, 그건 전부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 마른 뼈처럼 여러분 있는 영혼, 말씀을 듣고 끝은 멀쩡하고 신사 같고 정말 숙녀가 들어 속은 텅텅 비어있다면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충만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큰 군대로 역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영적 상태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마른 뼈입니까? 아니면은 말씀이 들어가서 끝은 멀쩡합니까? 마른 뼈 같으면은 말씀을 들으세요. 끝은 멀쩡한 것 같으면 그게 다 아니에요. 충만을 강구해야 돼요.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10년 설교하면서 대지 이제 세 번째 시작할 건데 언제 시작하노? 미안, 오늘 끝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단계, 내 영혼이 지금 아직 초신자다, 천지를 모르겠다 하면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듣고요. 그런데 말씀을 좀 알겠는데 내 속이 왜 이리 비었을까? 끝은 멀쩡한 것 같으면 거기에는 충만의 숙제가 있어요. 시간마다 충만을 기도하세요. 성령이여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안 되면 날마다 찬양이라도 하세요. 시간마다 찬양이라도. 그래서 마음을 열고 성령이 임하도록 역사해달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에스겔이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부러지쳤던 이 기도 보세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다른 것 없어요.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그래서 다음 주 설교는 스가랴 4장 1절로 4절 5절 10절까지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라. 성령 외에는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이 또 한 주간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되고 신바리를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 삶도 영혼도 신바람을 내고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